우리가 때로는 외로운 길을 걷고 우리가 때로는 좌절된 상황에서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오늘 또 우리가 일어섰습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흡족히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과 힘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다 신앙의 연수가 다르죠. 우리 그 하린이가 교회 다닌 지 제일 조금 됐겠네요. 그죠? 저는 이제 제 인생만큼 교회를 다녔고 또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저보다 또 더 많이 교회를 다니셨을 텐데 지금 돌이켜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어두웠을까?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왜 그렇게 어두웠을까? 아버지도 계셨고 어머니도 계셨고 형제도 있었고 교회도 다녔고 어릴 때부터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초등학교 때 40일 철야도 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매년 혼자라도 보따리 싸서 기도원을 가고 부르짖고 그랬는데도 저는 늘 어두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자살 시도도 했고 결혼해서 남편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먼 동네 가서 모르는 약국에 들어가서 우울증 약을 사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단 한 절의 본문을 보면서 나는 왜 그렇게 어두웠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보다는 나는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익숙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하는데 좀 성격이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를 해요. 싫어하는 과목은 공부를 안 해요. 사실 그러면 안 되죠. 학생이 싫어하고 좋아하고가 아니라 모든 과목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좋아하는 과목은 밤새 해도 싫어하는 과목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선생님이 너무 싫으면 공부를 안 했어요. 그 선생님 과목은 아마 백지도 내고 우리 여기 학생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었어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네가 이것을 못하는 것은 기도가 부족해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네가 기도가 부족하거나 열심이 부족한 거야. 이런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또 그렇게 계속 적용이 되죠. 교회 가면 뭐 승리하리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과 내 역량이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닥칠 때에는 내가 기도가 부족하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부분에서 극복하고 싶은데 극복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기도가 부족한가요? 그리고 막 산기도를 가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또는 이렇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 마음에 내가 들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걸 나한테 이루어 주실 거야. 근데 인생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역량이 너무 다르고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원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도전했는데 실패하는 것도 있고, 그죠? 그러다 어느 날 몸에 질병이 오고 나니까 그게 더 심해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했지? 뭘 잘못했지? 뭘 안 했지? 하나님 눈에 내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 나한테 왜 이런 병이 왔을까? 고관절 염증을 10년을 앓으면서 시작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둡고 우울한데 이 어두움이 세상의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된 것이 마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가졌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단 한 절이지만 제 인생 전체에, 그러니까 남편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47년의 제 신앙의 모든 의문점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고 반드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우리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심리적으로 많이 어둡다, 좌절되어 있다, 낙심되어 있다, 슬프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나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태초에라는 단어로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단어를 모세가 썼을 때와 요한이 썼을 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죠. 모세가 말하는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스스로 홀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왜 나왔냐면 하나님은 빛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보니 꼼지락거릴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담을 계획하시고 나니 빛이 있어야 되겠고 물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궁창으로 그 물을 나누시고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온 우주 만물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것에 대한 인식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라는 단어로서 성경을 시작한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돌아가게 하셨다. 근데 요한이 말하는 이 태초에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어떤 것도 없었던 태초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요한은 그 아무것도 없었던,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의 태초를 말하는 거고, 요한은 그때의 태초에 계셨던 예수님이 그 손상된 태초의 모습을 회복하러 오셨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던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시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 모세가 태초를 말했다면, 요한은 그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 손상된 상태에서 그것이 사망의 그늘 안에 들어가 버린 이 상태를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다시 빛을 주셨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빛과 요한복음의 빛은 다르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빛은 아담이라는 사람을 살리는 빛이라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의 빛, 그것은 아담 한 사람을 위해 그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로서 빛이라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빛,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것은 영생을 잃어버리고 손상된 인간, 그러니까 손상된 인간이에요. 사망과 죄와 사망의 그늘에 들어가서 어둠 가운데 거닐며 손상된 인간과 인간성, 그 인간성은 뭐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손상된 하나님의 성품, 손상된 하나님의 본질, 이것을 살리는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이 뭐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요한복음 1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손상된 인간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태초에 우리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빛, 사람을 살리는 빛,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이 땅에 보내셨지만 이 어둠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빛이라면,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사망과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 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일단 여러분이 결론을 아셔야 돼요. 자, 계시록으로 갑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처음 것, 손상된 지구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신음하던 처음 것들이 어떻게 됐다? 다 지나갔다. 다 사라졌다.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는 눈물이 없다. 사망이 없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가 애통하거나 고가거나 아프거나 그러지 않게 될 것이다.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너희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럼 그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한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겠다라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있고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포인트,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신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우리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할 것이다. 이거는 신이신 하나님의 각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각오에 대한 순종으로서의 예수님이 말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할 거야.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할 거야. 우리가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어둠, 환경의 어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아주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크홀이 갑자기 생기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거의 빠져서 사망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알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산불이 많이 나서 그 산불 때문에 산불을 진압하던 많은 공무원들이, 또 마을 주민들이 오늘은 헬기로 물을 뿌리던 헬기 조종사가, 70대 헬기 조종사가, 헬기를 40년 조종한 조종사가 헬기가 떨어지면서 순직을 했어요. 우리는 누구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겪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만사형통하게 해줄게, 하는 일을 성공하게 해줄게, 네가 원하는 것 다 갖게 해줄게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너희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할 거야. 나는 반드시, 그건 예수님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모세가 말하는 태초에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빛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손상된 우리의 생명력과 손상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빛을 보낼게. 근데 그 빛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해한 문장이 뭐다? 너희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풀어낸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다? 어둠이 없는 곳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것이. 여러분, 이것에 대한 선명한 이해,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에 거하고 빛을 받아들여서 빛으로 살다가 어둠이 없는 곳으로 간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이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할 때 태초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모세가 말하는 그 태초가 아담이 존재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빛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모세가 말하는 태초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존재하기 위해서 빛이 있었다. 그것처럼 지금의 순상된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요한복음부터 해서 요한이 쓰는 글에는 그 사상이 계속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실제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요한일서 1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사람의 생명의 빛으로 설명하는 요한이 결론을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가 결론적인 어둠에 다니지 않기까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문장이 우리에게도 삶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결론인 새하늘과 새 땅을 도착하기 직전까지의 우리의 삶에도 이 문장이 적용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어둠에 속한 것을 행하면, 어둠에 속한 것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거짓말이냐? 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나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라는 것에 대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의 사귐, 그 하나님의 사귐이 행함으로써 증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반드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은 우리에게 행위를 강요하는 거냐?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어둠에 속한 행동을 하면 안 돼. 너 죄 짓지 마. 이런 그 행위를 강요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걸 너 이해하고 있니? 라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것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네가 이해하고 있니?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니? 예수님이 우리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둠에 속했다면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니니까 죄 짓지 마. 예수님 믿으면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행동을 강요하고 행동을 수정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이해하고 있니? 그거 너 정말 알아?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그 삶이 어둠에 속해 있다면 너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를 사실은 모르는 거야.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서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전의 옛 계명은 행동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손상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손상된 우리의 영을 행동으로 교정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런데 그 행동으로 교정하면서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걸 깨닫기 바란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에 비추니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구나를 깨닫기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받았을 때에는 행동을 수정하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왜냐하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는 혈육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지파 모두가 형제였어요. 그죠? 12지파가 다 형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형제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고 온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과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상된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면서 마침내 죄와 사망이 없는, 실제로 어둠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이해, 그것이 내 삶을 주도하느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너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가?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 멀게 하였습니다.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관계에 있어서 어둠에 속한 관계와 심리 상태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반역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랴? 이러면서 반석을 두드렸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다? 믿음이 없다는 거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둠에 속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10절 11절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형제를 또는 자기와 관계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와 관계된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왜냐하면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 10절은 이렇게 또 다른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과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며 그의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적인 요인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내 안에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외부적 요인이 내 안에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손상된 영은 사람에 대하여 빛으로서 행동할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친절해야 돼, 잘해줘야 돼, 지금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친절해야 돼, 잘해줘야 돼, 이거는 그냥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자기계발서 보면 성공하는 어떤 그런 단계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우리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고 오셨다. 그 최종적인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런데
그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 근데 우리의 손상된 영을 회복시키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마지막 때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관계된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게 느껴질 때,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결국 사내는 것처럼 내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내 자존심? 내 이익? 내 열등감? 내 자존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선다. 내 기준,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 내 바람, 내가 갖고 있는 가치, 내가 세운 이론들이 있죠. 내가 쌓아온 경험과 경력들이 있죠. 이걸 넘어서는 건 무엇이다?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진짜로 이해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는 것, 이 나를 넘어서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넘어선 것 같이 흉내를 내기는 해요. 그래서 막 친절하고 과잉 친절하고 막 접대하고 그래요. 근데 나를 넘어서지 못한 사람은 돌아섰을 때 불편해요. 돌아섰을 때 집에 가면 불편해. 또 그 사람이 내 친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불편해. 내 마음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50을 줬는데 어떻게 쟤는 나한테 1도 안 줘? 그거는 내가 조금 교회 다녀서 교양이 있어진 것처럼, 좀 착한 사람이 된 것처럼 노력하는 거예요. 진리를 이해한 사람은 생명을 내어주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이해한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하여 내 옆구리를 내어주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할 거야. 이것이 그냥 행동을 좀 교정하고 좀 마인드 컨트롤해서 그래 좀 친절한 사람이 돼보자, 상처를 극복해보자,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하실 그 나라가 소망이 되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아도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것. 예수님처럼 우리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잖아요. 그런데 불편하셨어요? 불편하셨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오셨어야 돼요. 천군 천사를 불러서 나를 버린 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놈들 다 잡아가라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 생명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만약에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관계의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빛에 삼킨 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 앞에 머물며 빛에 삼킨 바가 되어야 돼요. 모세가 마치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무릎을 맞대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우리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겠다는 그 결심이, 그 약속이,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정말 뼛속 깊이 헤아리시고 아셔야 됩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내어주는 거로 표현이 돼요. 이 내어준다는 건 단순히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를.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바람, 내 추구 너무나 많아요. 오늘 예수님의 약속,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도록 하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정말 가슴 깊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구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 우리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고. 모세가 썼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생각하시니 하나님은 가장 먼저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를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뭘 생각하신 거예요? 저들을 빛에 다니게,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고 싶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허덕이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미움 가운데 허덕이며 다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고 싶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 입장에서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자녀가 어떤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면 부모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해결해 주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어둠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좌절하고 그 어둠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을 만드셨다, 그것처럼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손상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빛을 보내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동을 교정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해했니? 내가 너희를 살리고자 하는 걸 이해하고 있니? 내가 너희를 어둠에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어둠에서 너희를 건지고 싶다라고 말하는 내 마음을 너희가 이해하고 있니? 그게 이해되어졌으면 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게 이해되어졌으면 어둠에 있는 너희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게 이해되어졌으면 내가 아들을 보내서 너를 살린 것처럼 너도 그렇게 너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살렸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둠이 없는 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 될 때, 그것이 내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서 그것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됐을 때, 복음은 복스러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실제로 기쁜 소식이 됐을 때 비로소 나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내 뺨을 돌려줄 수 있는 거고요.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부목사님의 금식도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니까 굶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사역자들의 마음은 늘 그래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져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며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까지 함께 갈 수 있을까? 그거거든요. 함께 가는 거. 오늘 서울에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구리에서 제가 사역 초창기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보다 먼저 오신 분이에요.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래 열린 하늘문교회 한번 가보고 죽자 그러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거리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시진 못하지만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큰 영혼의 자루를 그분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있는 산타 할아버지처럼 큰 영혼의 자루를 어깨에 메고 있는 걸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의 사명은 집사님을 통해서 연결된 친인척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해가 지나갔잖아요. 오늘 장례식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형제들과 자녀와 친인척들이 살아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해하셔야 된다. 나를 넘어서야 된다. 이유가 많잖아요. 가족과 형제와 친인척들과 또 아는 사람들과 불편한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누가 이래서 불편하고 누가 이래서 불편하고. 여러분의 행동을 교정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둠에 다니게 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마음과 그 뜻과 그 계획을 그 순종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집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장례식장에서 나누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집사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 주변에는 가족들에게 아내는 믿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그 자루 안에 너무 많은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망 가운데서 그 집사님을 끌어내시고 살려주시고 그 집사님을 생명의 통로로 쓰길 원하신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각자가 다 가정에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장자들의 모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우리는 각 가정의 믿음의 장자일 수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것이 우리가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고 어둠에서 나와서 우리가 어둠이 없는 곳으로 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어져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기를. 아멘.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1장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어둠의 부분이 있다면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세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누군가 관계가 어렵다면, 또는 관계가 불편하다면, 또는 누구에게 원망과 미움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입니다.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시면 그분의 빛에 우리가 물들게 됩니다. 여러분의 어둠이 해결되어서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그 삶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런 존재예요. 이 시간 우리가 10시까지 기도할 때 주님의 빛 안에서 그 빛의 영향을 받고 손상된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